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도 한데요. 함께 우리가 생애빛을 주제로 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챕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챕터입니다. 요리로 비교하면은 무엇이 최고의 재료인지 아는 법이랄까,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가까이 이끄시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사용하신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라고 하는 것이 대화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치 대화하듯이 마치 요리를 할 때 맛있는 양념을 하나하나 생각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개인적으로 정말 그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었는지를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만나고 계십니까? 저희 청년들끼리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교회 일을 통해서 교회 일을 주중에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혹은 학창시절 어려운 환경, 정말 학으로부터 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기도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청년도 있고, 또 가족의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 혹은 교육을 받다가 또 어떤 목사님에게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본인이 어린 시절에 산에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묵상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하나님 모를 때 목사가 되고 나서 그걸 보니까 그때 대쟁투를 내가 그때 많이 느꼈다. 그때 느꼈던 사상들이 천연계를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선교하시다가 사람을 통해서, 그죠? 제가 지금 말한 것에서 다 대동소이하게 각자의 하나님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생애의 빛은 그런 것들 가운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천연계입니다.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천연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과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자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그림이 멋들어진 그림이 있는데 이런 자연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감을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십니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에 있는 저 많은 하나님의 선물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중 극히 일부만 보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네. 자연에서 정말 영감을 많이 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는, 그냥 흔히, 그죠? 조금만 나가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는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자연을 가장 잘 향유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도시에 살수록 이런 것들을, 이 자연을 접하지 못해서, 특히 우리 재림교인 분들은 뭘 좋아해요?
이런 자연을 제가 볼 때는 특히 어른 세대 분들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들, 도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이 자연을 썩 제가 볼 때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일반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월 말에 이제 구도자 친구의 생일이기도 하고 제 안수에 못 왔다고 축하한다는 모임을 어렵사리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잠깐 점심 오후에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산에 갈까 볼링을 칠까로 이제 투표를 하니까 뭘 했을까요? 볼링을 이제 직장 하는 애들은 볼링이라고 했고 출근 안 하고 자유로운 친구만 산. 또 저도 역시 그냥 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산으로 했냐 그러면서 눈치가 없다 그러면서 저희가 막 그 다음날 출근하는 애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치 보면서 난 볼링을 바꿨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면 좋아도 뭐합니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현대인들은 현실이 바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연을 통해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고 또 다른 말로는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연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에 저희가 이제 갑자기 원래 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렘동산 그 처가에 갔습니다. 처가에 가서 이렇게 서해 바다에서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살렘동산에서 아침에 정말 이 자연 속에서 햇살 속에서 기도도 하고 이때 막 생각나는 분들한테 이렇게 연락도 좀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청보리밭이라고 여길 가서 사진도 찍고 참 자연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족 사진 찍으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충전되고 돌아온 기분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제가 이번 주에 참 사랑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충전이 많이 돼서 아마 그런 모처럼 휴일 가운데 저와 같이 자연을 즐기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애 빛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지도하시는 섭리와 성령의 가마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이해하려고만 한다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뭐 하기만 한다면요? 이해하기만. 그러나 꼭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선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교훈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책에는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우리가 뭘 열면요? 마음을 열면. 우리가 뭐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면.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뭐 하면요? 믿으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을 때 뭐 하십니까? 세상은 아마 술로 그것을 잊으려고도 하고 뭐 남자든 여자를 만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도시의 어떤 돈을 쓰는 스트레스를 풀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스트레스 받을 때 자연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즐긴다면 또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조건, 우리의 그냥 그 마음에 달려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뭘 할 수 없습니까? 뭐 이렇게 뭐 어디 바다를 나갈 수도 없고 그죠? 이런 휴일이나 겨우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는 사실 자연을 많이 느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사랑하신다.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시지만 뭘 더 사랑하신다고 말합니까?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통해서 영감을 얻으십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고 믿어서는 안 되고 그냥 다 죄덩이로만 보이십니까? 제가 한 책을 선물 받아서 지금 읽고 있는데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간단합니다. 선한 결론이 매 장마다 등장하는데 영감을 어디서 말하냐면 일상에서 말해줘요.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의 품성, 쉽게 말하면 이 책은 한 챕터마다 품성의 아름다움을 일상으로 영감을 받아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관점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를 더 잘 알려주는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에 몸을 실으면 몹쓸 버릇이 발동한다. 귀를 쫑긋 세운 채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뭘 엿들어요? 대화를. 사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말입니다. 말. 그들이 무심코 교환하는 말 한마디. 끄적이는 문장 한 줄에 절절한 사연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꽤 의미 있는 대화가 컷 속으로 스며들 때면 어로에 나갔다가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귀향하는 어부처럼. 그래서 이 어로를 고기어가 아니라 단어로, 글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분은 정말 뭐에서 영감을 얻는 것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제가 볼 땐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읽은 것에 또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 귀중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뭐가 충만해야 합니까? 인자하심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은 뭘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뭘 보고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걸 언제 확신했냐면 제가 자주 말하는 예화이긴 한데 친구들이 아무리 해도 교회를 안 오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제가 느껴서 한 번은 제가 손절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밥을 사주면서 너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지 않냐? 난 시간이 한계가 있다. 이제 난 딴 데 집중하고 싶다. 너네 예수님에 관심 없잖아. 제가 이렇게 좀 노골적이고 좀 고지식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좀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노골적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네가 조용히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뭐한다? 본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말하고 몇 년 후에 제가 친구들하고 싸울 때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야, 너의 태도는 너 그 대표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친구들 사이에서는 진실만 말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확신을 얻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할 때 이 충만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하고 공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일상에는 인자하심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연계를 통해서 충전하는 사람일 테고 그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자하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는 걸 배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나머지 하나를 말하는데요. 뭘까요? 성경입니다. 네.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연보다 더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때론 뭐 할 수 있습니까? 실망할 수가 있어요. 결국 저는 목회자는 말씀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 끝까지 가는 건 그 말씀. 말씀에 대해서 비유가 있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뭘 다 팔아요? 자기의 소유. 여러분 다 팔아서 살만한 것 그런 거 만나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이 나는 0으로 산다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0은 통장 잔고가 0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0으로 살 믿음, 그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0으로 살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의 가치가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말씀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 팔 수 있는 것이에요. 다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방법 아십니까? 저는 말씀이 나의 삶에 연결되고 그 연결된 말씀이 열매를 맺고 어떤 그러한 감명, 그죠? 정말 말씀이 나를 지키는 감명,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에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작은 경험을 해봤는데, 내일은 좀 말씀을 읽어야. 제가 천연계를 이번 주 중에 이제 천연계로 충만이 막 되니까 좀 말씀을 좀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다음 날 오전에 제가 이제 오늘 하는 이 주제, 이 천연계가 하나님의 지식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깊이 묵상을 하던 차에 아이들을 데리고 공룡 박물관에 갔습니다. 공룡 박물관에. 이게 진짜 실제 공룡 뼈입니다. 제가 공룡을 좋아했는데 이렇게 실제 실감나게 공룡을 가까이서 상상하면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실제 공룡 크기를 제가 보면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모형도 있고요. 이 공룡뿐만이 아니라 이 광석들, 암석들을 진열해 놓는 것을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압도를 당했어요. 이런 어떤 이 천연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근데 평소에도 똑같이 뭐 흔히 한 번쯤은 경험했던 것들인데 오전 중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경험하게 되니까 더 다르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천연계들, 이 광물들이 사실 그 공룡들이 다 뭐해서 된 것입니까? 뭐 다 묻혀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그죠? 열에 의해서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선물로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위대한 것들이. 그리고 하늘에 가면 그런 공룡들, 그런 수많은 동식물들을 다 볼 수 있겠다라는, 그냥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마음에 기쁨이 막 이렇게. 그 사진을 제가 엄청 찍었습니다. 우리 애들 보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를 경험할 때에 그 말씀의 깊이에 쿡 빠져드는 것처럼 저는 이때 그래서 진주를 다 팔아서 산다는 것이 제가 이런 어떤 감정을 느낀 것처럼 저는 그냥 천연계의 감정을 느꼈지만 만약에 이것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험으로 변한다면, 내가 평생 소원하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경험한다면, 우리가 흔히 아픔 가운데서 이겨내신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말씀의 가치,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먹은 양분을 섭취하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에너지로 쓰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용산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신실하신 집사님이. 근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장례를 잘 치러준 교회에 믿지 않는 아들이에요. 나와서 하는 소리가 자기가 하나의 숙제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 집사님이 원래는 불교에 아주 불심이 가득하셨던 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공양하셨다고 합니다. 가진 재산들을. 근데 그러다 어머니가 이제 개종하셔서 제2계림교인 되셨는데 그 아들이 하는 소리가 자기가 하나 숙제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 불교를 다녔던 때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다 용서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아직 애송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노 집사님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죠? 정말 한이 많으셨을 텐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녀가 그 어머니가 다 용서하시는 모습에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가치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많은 것을 통독해서 확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 팔아서 뭘 사는 거예요? 그 진주를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감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저들은 저들이 가진 바 그릇된 습관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 또한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저들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런 고로 저들은 보배로운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다. 또한 저들은 부정한 야심과 세속적인 매력에 대한 저들의 애착을 버리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십자가를 높이지 않으며 극기와 자아 희생의 생애로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완전한 복종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없으므로 저들은 영혼 안에 화평과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 무엇임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저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며 저들은 하늘 왕국에 접근한 듯이 보이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는 말은 거의 구원받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부가 지금 교육을 하나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눠준 책이 있는데 사단이 그 마음에 뭘 넣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죄를 넣습니다. 죄를.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리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놀랄 만큼 끔찍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픔, 자기 연민, 우울증,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누가 넣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우리 전에 딱 옆에 갖다 놓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게. 누가 봐도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애써서 얻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마음에 편히 가지면 생기는 생각이에요. 다윗이 편해서 뭐 한 것입니까? 음란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애써서 죽고 싶은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내 감정이 흐르듯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의지를 갖지 않아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애의 빛에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들에게서 벗어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생각해 주도록 한다면 우리의 정신력은 약해지고 더 어려운 연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의 정신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성경만큼 지성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성경 과외는 안 할까? 성경 과외한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테라피이겠죠? 한 인터넷에서 한 스님이 이경규 씨 아시죠? 이경규 씨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근데 그 스님이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난 사람이 그래서 목적을 갖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목적이 있게 뭐 한다고 말합니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도 망가지면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죄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목사가 대신 생각해 주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긴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저보다 이걸 더 느낄 수가 없어요. 준비한 저보다. 더 느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스스로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왜 그런가? 이거 말한 것이 내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는 성경 읽는 법을 알려줍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주의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그냥 오늘 몇 장 읽었지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성경을 마치 천연계를 탐사하듯이 아름다움을 찾듯이 말해요. 성경은 너무 어려운데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주의해서 보기만 한다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성경을 연구하되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를 이해할 때까지 한 절이라도 깊이 연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한 절을 우리가 기억절 외우시죠? 그 왜 외우십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절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현실하고 딱 어울리면 뭐 하는 것이에요? 그때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항상 뭐를 지니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다 핸드폰 있으시죠?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가서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성경이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새기면서 제가 그 공룡들을 보기 전에 그저 그 한 구절 천연계 하나님의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 말씀이 연결됐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 연구하는 거.
쉬워요. 제가 왜 이거를 반복할까요?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기를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읽다가 그럼 나도 다시 한번 성경을 연구해보자 해서 전 시편을 좋아해서 시편 14편을 이제 눈에 들어와서 읽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네. 이 포로는 도덕적 타락, 불신의 세상에 빠져든 것, 그런 죄의 포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편 14편은 그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이길 수 없는 세상을 한탄하고 하다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책입니다. 포로됐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죠. 이분이 20개월 정도 포로로 러시아군에 붙잡혀 있다가 포로 교환으로 우크라이나로 돌아오신 분의 상태입니다. 키가 189cm에 95kg 정도의 분이셨는데 포로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의 죽음과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죄의 포로라는 것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살찐 사람을 완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를 그럼 현대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것입니다. 인생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냐? 우울하고 공허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냐? 열심히 살고 돈 벌고 가끔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리고 자식놈들 잘 키우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 뭐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뭐 이렇게 죄를 생각하고 뭐 이렇게 내세를 생각하고 뭐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바빠가지고 한평생 내 일 하기도 벅찬데 무슨 그런 내세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냐고 하면서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 하용판 장로님이 이런 말 하던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고 나이를 먹으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후회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돌아온 것이 감사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뭐 합니까? 그냥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남쪽 끝 암태섬의 이야기가 그 책에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 40여 년 전 이야기인데 5월경에 전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초가집 몇 개가 있어서 빈집인데 누구 있냐고 물으니 대답이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가려고 하니까 방문이 열려서 보니까 하반신 불구된 꼽추인 소녀 한 명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 대변 소변 냄새가 쏟아집니다. 보니까 부모들이 먹을 것을 던져주고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대변 소변 보면서 살아가는 12살짜리 여자아이였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하늘에 가면 마음대로 뛰고 놀 수 있을 텐데 읍내에 교회 가보거라. 거기서 너를 반가워할 것이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나를 귀찮아하는데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토요일을 기다려서 기어 나와서 길 가던 할아버지에게 읍내에 교회 가야 한다고 제발 가야 한다고 소술에 얹어서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정이 딱해서 교회에 보냈다고 해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제일 기쁜 날을 그 소녀가 경험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이야기 같아요. 먹을 것도 주고 또 오라고 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녀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는 것입니다. 바느질을 배워서 20살이 되어서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바느질을 배워서 옷 고치는 가게를 차리고 자립을 합니다. 이 소녀가. 그리고 이 소녀가 뭘 잘하냐면 성경을 읽다가 감동되는 시를 잘 쓴다고 해요. 향부장님 얘기로는 기가 막히답니다. 그래서 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시집도 있다고 해요. 결혼도 하고 휠체어로 다니고 딸도 낳고요. 지금은 계산해보니까 30대 정도 되실 거예요. 함정숙이라는 이분 딸을 가르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다 포기하고 누가 봐도 버림받을 것 같은 그 소녀에게 뭐가 들어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들어간 것입니다. 12살 때 그분이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누가 봐도 다 포기하고 죽어도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들, 세리들, 못난 놈들하고만 어울리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납니까? 선하게 살아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14편 7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우리의 구주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처럼 순결하게 되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더 잘 보여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입니다. 바보처럼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만 하면 뭐 하신다? 그분이 이를 헤쳐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단순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하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준비된 예화가 있었는데 방금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선교사님 부부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한 친구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저녁이 되어서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저녁 시간은 솔직히 우리 가정에게는 조금 무리가 되는 시간이긴 하다. 왜냐하면 온전히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온전히 아이와 놀아주어야 하고 밥 시간 때도 겹치면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밖에 만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요즘처럼 경찰들이 많이 돌아다닐 때는 조금 조심스럽다. 어쨌든 성령께서 꼭 이번 주에 만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집으로 초대를 했다. 저녁 시간이었기에 학원을 마치자마자 집에 가서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갔다. 음식을 만들고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 다시 터키어로 정리를 했다. 그러고 보니 벌써 유나를 데리러 가야 할 시간이다. 하루 종일 준비를 마치고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지쳤었다. 유나를 데려오고 남편은 혼자 유나와 놀아주며 중간중간 과일이며 대접까지 하느라 둘 다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그래도 다행인 건 원래 별로 관심이 없던 구도자가 데려온 친구도 조금은 말씀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다 돌아가고 저녁 시간 다시 유나를 씻기고 재우고 나도 녹초가 돼서 잠들었다.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고 마치 애쓰게 일만 하다 지쳐버린 마르다가 생각났다. 예수님이 잘 전해졌을까?
오늘 아침 읽은 말씀 속에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넉넉한 위로와 안식을 주셨다. 물론 내 힘으로 하느라 지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분명 인도하시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좀 더 힘을 주셔서 그분의 힘으로 덜 지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30대에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합리화를 하긴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매진하고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고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찾으신 알고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님처럼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돌이키셔서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424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에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예수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구주 예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멸육안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이 무궁하셔서 저희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을 전연계와 또 말씀으로 또 사람으로서 알게 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영감의 권면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정로를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새겨진 감명이 그저 감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드러나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